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다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열의 8, 9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다른 어떤 결과물을 낳을 때가 많습니다. 열의 하나 정도만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 해도 아마 삶이 무난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10의 10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경우들이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아주 여러 번 무척이나 애를 썼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어떤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이제 더 이상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 속에서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늘 힘들어하고 고민은 하면서도 왜 이런 이유가, 이런 원인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한 번쯤 우리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엎드려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형통을 원한다면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형통과 온전한 순종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의 삶을 보면 일시적인 형통과 부분적인 형통의 삶에 그칠 때가 많아요. 왜 내 삶 속에 완전한 형통을 나는 얻지 못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순종할 때가 많아요. 순종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지속적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순종하다가도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다가도 그쳐요. 왜? 우리의 순종함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려고 할 때 얼마 가지가 않아 다시 그들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늘 그런 모습이에요. 부분적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도 형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인 형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신락원하여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여러분 고해와 같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통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으로 복낙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누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다가도 다시 돌아가요. 그게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심으면 일시적인 형통밖에 소득밖에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축복을, 온전한 형통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순종하고 안 하고 할 거 없어요. 그때는 100% 순종하겠죠. 근데 이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고 지속적인 은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불순종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순종에 대한 훈련이에요. 훈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어떠하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의 결과를 낳는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 너무 고달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신앙을 여러분 강요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순종할 때 형통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지속적인 형통함의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이에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볼 때, 아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왜 저의 삶은 저렇게 형통하나? 나보다도 뭐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릴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지속적인 형통함이 우리의 삶 속에 보장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지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사사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사사들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사들의 말에 잘 순종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와, 우리 이 사사는 정말 퍼펙트해, 완벽해, 완전해,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령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애국가 같은 사람들은 왼손잡이라 그래 돼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말은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세워도 그렇지, 장애인을 왜 세우냔 말이에요. 장애인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드보라가 있어요. 여성이죠. 남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여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죠.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여성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디 여자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성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여성들을 세웠어요. 그런 여성을 세웠어요. 입다는 또 어때요?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정에 굉장히 아픔이 있는, 그런 아픔에서 자란 그 자녀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생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호감 있게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막 비웃음거리를 당하는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에 약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아유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도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오늘날 생각해보면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도 없지만 여러분 그 아내가 수없이 많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냐 말이에요. 그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 보죠. 항상 사람을 우리는 외모로 봐요. 그럴듯한 사람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신다. 이런 사람을 보내었을 때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냅니까? 아니,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또 유학을 갔다 온 우리 모사님을 탁 세워주시면 우리가 참 순종을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사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죠.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만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호감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서양의 어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참 잘생겼다 이러지만 사실 이사야가 묘사한 예수님은요 너무 못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은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셨겠어요? 우리 안에 거짓된 아름다움, 우리 안에 세상적인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누가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의 삶도 형통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 있을 때만 눈에 보일 때만 야야 목사님 예배 바로 들어. 그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있든 없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 죄송합니다만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우리의 어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외형이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키 작죠. 대머리였죠. 눈은 어떻습니까? 요즘 말하면 이게 안경이 두께가 이런 안질병이 있고 간질병이 있고 곱추라고도 하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했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의 외형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 그럴듯한 사람이 와가면 와 이럽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낼 때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뭐요?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엉터리면 우리는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렇잖아요. 신학 교수가 대단한 목회자가 뭐합니까? 동성애를 옹호하잖아요. 그 유명하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이름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분별하시고 그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뭐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남편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 중에 여러분 괜찮은 부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효도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가 정말 부모 같은 부모일 때 공경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정말 부모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줘요. 노아가 여러분 홍수 이후에 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노아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온 동네방네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뭐 그때 동네방네라고 해봤자 뭐 자기 형제들이고 가족들이겠지만. 근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세웠던 장로님을 세웠던 권사님을 세웠던 그 교회에 세우신 그런 어떤 뭡니까 직분자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나보다도 학벌이 좋고 뭐 집안 배경이 좋고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뭐 저 사사 저 입다 저 기생 아이고 첩의 자식이잖아. 첩의 자식. 아이고 참. 내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아니 아이고 장애인 아이고 팔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저 장애인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 그거는 말씀에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가 이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할래.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안 돼요. 결코 변명할 거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죠. 그 진짜 4대 교회도 엉터리 중에 엉터리 교회인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4대 교회 전체를 그렇게 다루시겠어요? 그 일부를 구별하시겠어요? 당연히 구별하죠. 교회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구별시켜줘요.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뭐 싸잡아 가지고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기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뭐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목회자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안 하고 뭐 장로님이 저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거는 핑계거리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 4대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정결한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일 줄로 믿습니다만 혹시 우리 정결한 교회가 여러분 속에 마음이 안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회개만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힘들어할 때 그들이 회개를 했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는 말이냐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우리는 늘 입술만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꼬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만월의 얘기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조금 뭐 괜찮아지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가? 회개는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일시적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오만함이에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누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요즘 세상 보십시오. 뭐 교회가 어떤데 맨날 그 소리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수고했어. 너 잘했어.
너 고생 많았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평생 거지로 살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돼 있어요.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처럼 살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거지 같은 삶이요, 고통의 삶이요, 아픔의 삶이었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잘 살았던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크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교회라는 걸 주님은 이미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형통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회개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회개라는 게 뭐냐?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엉뚱한 길로 다시 돌아갑니까?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뭘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 죄인이었다는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잘 되는 줄 알고, 나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형통할 때 그런 오만함이 있고 교만함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형통함 속에서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거든요. 낮추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낮출 때가 아니에요. 올릴 때 나타납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됐어, 넌 됐어, 그럴 때 이 사람은 진짜 형통해요. 더 이상의 시험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 테스트가 끝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한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도 형통해야 되고, 개인도 형통해야 돼요. 근데 그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좀 아쉬울 때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분명하다면 부족하고 못났고 해도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하십시오. 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면 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과거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너희들은 원래 노예였어. 노예였던 너희들을 건져준 거야. 우리가 조금 뭐 형편이 괜찮고 잘 나가고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게 있으면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뭘 누가 누구를 더 낫다 못하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에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밑에 어떤 사람도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어요.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이 뭡니까?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상처고 죄의 모습들이에요. 이것도 회복해야 돼요. 회복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형통의 복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